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믿음으로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하고 오신 분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깨워야 되고 또 나도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또 생얼도 계시겠지만 또 화장을 하신 분도 있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요즘 또 일교차가 왔다 갔다 해서 좀 힘들기도 하지만 또 여기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 금요 기도회까지 또 함께 힘을 내셔서 또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 또 사랑의 은혜들을 좀 함께 또 고백하는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자주 사용하는 수사학적인 질문들로 시작을 합니다.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나눌 말씀은 좀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혹시 옆에서 또 잠자고 계시면 깨워주시고 제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바짝 깨우셔갖고 저 아이들이 좀 이게 머릿속에 좀 왜 그런가를 좀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수사학적 질문의 대답은 3절에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질문의 답은 아무도 아니했다 이런 대답을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에게 전한 것을 누가 들었느냐, 누가 받았느냐 할 때 이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주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들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52장의 말씀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5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신인 양, 내가 주인인 양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을 다시금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통치하신다. 이게 이제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이사야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누가 이 들은 것을 이것을 믿었느냐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죠? 났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와의 구원이 종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다라는 것에 이들은 충격을 먹었다는 거죠. 구원의 팔이 그 종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 즉 예수님이 우리 주일날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강력한 메시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꿈꿨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으로서는 도저히 이 종이 자기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연약한 종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은 이들이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약에 강력한 군주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어린아이로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군주의 모습을 모셨겠죠. 또 굳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실 이유도 없고 3년의 공생애도 필요 없고 그냥 짠 나타나셔서 그냥 다 복종하게 만들고 그냥 순종하게 만들고 죄 짓는 사람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로봇처럼 순종하는 사람만 남겨뒀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뭐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일은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실제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힘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 가치관으로 권력 다툼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은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다? 여전히 힘의 논리를 살아가고 1등만을 추구하고 뭔가 내가 고지에 올라가서 그것을 장악해야지만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이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들이 그랬어요. 메시아라면 뭔가 강력하고 힘이 세고 이래서 뭔가 짓밟고 이겨야 되는데 오늘 등장하는 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잘린 나무에서 자라는 순 같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갈라진 틈에서 자라나는 뿌리와 같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뭐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꽃들을 보잖아요. 그거 보면 야 생명력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종의 모습은 그랬다는 거예요. 잘린 나무에서 순이 나오고 또 마른 땅에서 갈라진 틈통에서 이제 뿌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 종은 마치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볼품없는 환경에서 자라나는 그런 순과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을 귀하게 쓰셨다라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거 별 볼 일 없는 거고 야 얘는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들은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했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순이라는 개념은 이사야 11장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미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즉 이새의 줄기에서 그 순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다윗의 가문에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부터 3절까지 대조적이면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연약하고 볼품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그 순을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전을 일으키셨냐면 자, 그들은 무시했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종이 어떤 일 하십니까? 사실은 3절과 4절 사이에 생략 단계에 있어요. 그게 한글말로 얘기하면 그러나 사실은 이런 단어가 숨어 있어요. 너희들이 봤을 때는 이 종은 별것 없고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고 너희들이 무시했고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종이 4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의 징고를 지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징벌을 받았고 맞으며 고난을 당했고 그가 찔렸고 그가 상했고 그가 징계를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혹독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사람이 이런 벌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그만큼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온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종이 이 고통을 받은 것은 자신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고난받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통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즉 이 종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즉 이 고통은 대리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모든 징벌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다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은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종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는 대신, 그 고통을 당하는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조강 목사님의 수요일 날 시편 말씀 보면서 양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훗날 깨달은 것은 한참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길을 헤매고 우리가 갈팡질팡하며 헤맸다는 거죠. 하나님은 종에게 우리의 죄악을 지우셨는데 우리는 나중에서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헤매고 갈팡질팡했다는 거죠. 여러분 양은 눈도 나쁘고요. 멀티가 안 됩니다. 하나 하면 다른 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풀을 먹으면 풀만 먹지 주변에 또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거는 아예 감도 못 잡습니다. 그러다가 위험을 느끼게 되면 사방으로 뛰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영상 하나 보여준 거 있어요. 양이 그 이스라엘에서의 모습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도로가에 이 하수구 같은 물이 흘러가는 그거에 양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양을 울고 있으니까 거기서 건져줬더니 빼줬더니 이 양이 좋다고 뛰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소로 쑥 빠져버리는 아주 멍청한 양을 보게 되는데 마치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자기 갈 길로 행했다는 거야. 위험을 도사리는 걸 못 느꼈다가 위험을 오면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성향 때문에 우리는 길 잃어버린 양, 갈팡질팡하는 양의 모습으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이후에 보면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소리를 내지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든 양털을 밀러 가는 것처럼 아무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뭐 이스라엘에서는 뭐 비아돌로로사라는 그 길을 아마 오늘도 또 아마 행진을 하게 될 텐데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채찍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가셨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 하나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 자면 깨우시고 여러분 그런데 왜 십자가일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야 했을까요? 그냥 다른 질병으로 죽으셔도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죽으시면 되는데 왜 십자가의 형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뭐라 그래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건데 즉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율법의 속량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면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말씀해요. 율법의 저주.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저주라는 이런 거죠. 자, 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수많은 율법 가운데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즉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들인데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속으로 여인을 보고 간음을 하면 이미 너희가 그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율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의 저주는 그 수많은 율법 중에 하나다로 어기면 율법의 저주에 빠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할 때 죄를 지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율법의 저주에 빠져 있는데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십자가형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치명적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범한 죄가 아주 추하고 가증하면 그 죽은 범죄자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치욕,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사극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뭔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목 잘라서 어떻게 매달아놔요. 그런 사람들에게 경각심, 또 그 사람들에게 또 경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잘 살아야지, 조심해야지, 이런 경각심을 주는 건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흉악범들이 처형하기 위해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 잠을 깨라고 한 얘기를 들으면 아마 우리 아이들만 이해할 얘기인데 스팀에 가면 지금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로마 빅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2006년도인가 만들어진 게임인데 이 로마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실현시켜서 만든 게임이에요. 2006년도에 만들었는데 아마 2006년인가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게임 안에서 십자가형이 등장합니다. 그 게임을 만든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뭘 했냐면 우리 아이들은 이해할 텐데 게임할 때 핵을 사용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면 이 사람을 공개의 광장에다가 그 사람 캐릭터예요. 게임하는 캐릭터를 광장에다가 십자가형을 매달려 갖고 7일 동안 게임을 못하게 했어요.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이게 로마 시대의 가장 범법자들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아래는 천으로 가려놨습니다. 사실은 원래 십자가형은 되게 치욕적인 거예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광장에서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십자가에다가 홀라당 베껴가지고 거기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는 겁니다.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게 십자가형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뻘거벗겨서 남자든 여자든 거기다 며칠 동안 남겨둔다라는 것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나쁜 짓 했구나, 저러니 저런 벌을 받지. 이게 십자가형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시편 22편 살펴봤던 것처럼 뭐 했습니까? 어떤 거 살펴봤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내 겉옷과 속옷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비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십자가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천을 두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수치스러운 것, 가장 치욕적인 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때로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도 하고 때로는 개가 와서 살을 뜯어 먹기도 하고 정말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게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택한 겁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택하신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의 저주를 택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만족시키셨고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저주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완전히 나음을 받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받게 되어진 거죠. 유대의 역사가 클라우스너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자기 동료인 인간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고안했던 방법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지셔야 했을까요?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지시면서 그 율법의 저주, 그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24 이렇게 말씀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악한 천사들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그 능력들을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 150장 찬양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는 뭐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는 정통 로마 사람이고 제대로 성장하는 그들이 생각할 땐 최고의 학벌과 모든 걸 갖고 있었던 것이지만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런 내가 오로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받은 저주다.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자다 얘기하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님을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어지면서 그는 오로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는 죽고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가서 내 안에 나를 위하여 그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 그리스도인도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가 벌을 받은 이유가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질고를 당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반자는 그 모든 것들은 나 때문이었다는 거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했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는 치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기쁨과 은혜를 누렸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십자가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나는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예수님의 은혜들을 깊이 감사하면서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